오늘 아침에는 주님의 십자가가 이루신 이 구원의 은총 중에서 그 은총을, 십자가의 은혜를 이 죽음의 권세자인 사탄에 대한 승리라는 관점에서 오늘은 좀 말씀 묵상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오늘 말씀 보면 뭘 이루셨다 그래요?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인 마귀를 멸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에 강력한 영향을 받는 우리 개신교회는 이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항상 뭘 많이 강조했어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칭의, 속죄, 칭의,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인이라 칭함 받음. 이게 제일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할 때 제일 강조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최근에 와서는 그 칭의라고 하는 법정의 이미지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바울이 이야기한 이 화해라고 하는 개념을 찾아내서 우리 어제 공부했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판사이신 하나님을 무죄로 선언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셨다. 십자가가 이루신 축복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묵상을 했어요. 최근에 그래서 이 칭의와 화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사탄의 권세를 멸한 것이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최근에는 잘 설명을 하지 않고 있어요. 나 이제 예수님과 그 첫 제자들이 다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속사도시라 그러는데, 사도시대라 그러는데 예수님도 돌아가시고 그 제자들도, 눈으로 목격했던 사람들도 다 죽고 그 제자들로서 이루어진 속사도시대, 1세기 모한 말 정도, 그다음 2세기, 3세기까지 로마의 황제들에게 핍박을 받던 그 시대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 죄와 죽음과 사탄에 대한 승리로 설명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 권세자들에 대해서 교회가 계속 박해를 받고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당시 세계관으로는 이 땅의 권세는 어디서 결정되냐면 저 초월에 있는 영적인 곳에서 결정이 돼요. 영적인 곳에서. 이 마귀와 이 싸움에서 결정이 돼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뭘 강조했냐면 승리자 그리스도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승리자 그리스도. 그러니까 아주 맨 처음에는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게 선포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어떻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는지는 설명하지 않았어요. 신학이 발전하지 않은 거죠.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대부분 오늘날 예수 믿다가 평생 예수 믿고 가는 사람들의 십자가에 대한 수준이 그 정도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평생 예수를 믿어도 그거밖에 몰라요.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죠.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했는지 제가 지금 쭉 아침 계속 설교했죠. 종려주일부터 하나님의 공의의 형벌을 만족시키시고 또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사랑, 그 다음에 칭의, 그 다음에 화해, 이렇게 했어요. 법정에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이로부터 칭함을 받음으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으로 구원해 주시고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 누구예요? 성경에 누구라 그랬어요? 마귀를 십자가에서 멸하시려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 그게 죽으심으로 이 마귀의 권세를 멸하고, 죽음의 권세를 잡은 마귀의 권세를 멸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그 죽음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죽음 때문에 벌벌 떨고 살고 있는 우리들을 그 죽음의 두려움에서부터 어떻게 하려고요?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당하는 고통을 많은 사람들이 설명을 합니다. 육신적인 고통을 설명하고 치료하려고 의사들이 그저 연구하고 치료하고 그렇게 하죠. 이 육신의 고통도 고통스럽지만 더 힘든 게 요새는 정신적인 고통이에요. 현대인의 90% 이상이 정신적인 고통을 당한다 그래요. 정신적인 고통을. 뭐 90%겠습니까? 난 다 당한다고 봐요. 이 정신적인 고통. 그리고 어떻게 인간에게 이렇게 불안하고 우울하고 막 이런 죽음의 증상들이, 이런 정신 고통들이 나오는가? 심리학자들,
우리 마음이 무너져서 그런다. 정신과 의사들은 우리 인간의 어떤 이 뇌의 어떤 호르몬 분비라든가 이런 문제 생리학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고 신학자들은 영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고 그러잖아요. 인간의 이 고통을 더 깊은 차원에서 아주 심층적으로 연구하면은 모든 인간의 고통에 아주 깊은 영적인 차원이 있음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모든 인간의 고통의 근원은 뭐예요? 인간의 죄고 그 죄를 가지고 우리를 지배하는 마귀 있어요. 악한 영, 귀신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심리학자를 찾아가서 심리치료를 받고 정신과 의사 찾아가서 무슨 약 받아가지고 약 먹고 그런다고 우리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나을 수 있는 것은 5%도 안 된다 그래요. 5%도. 네? 근원적인 걸 치료해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나가야 이 고통으로부터 해방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이 죽음의 권세 잡은 자인 사탄을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멸망시켰어요. 멸망. 그래서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십자가. 오늘 십자가 앞에 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예? 내가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갈수록 이 고통으로부터 해방돼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자, 왜 그런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절 15절 다시 한번 읽으면 이제 확 눈에 들어올 거예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그렇죠?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자녀들이 누구예요? 여기서 앞에서 우리야, 우리. 그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한 자잖아요. 그죠? 이 육신에 속한 자예요. 그래서 그도, 예수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우리와 똑같이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고 오셨다. 성육신 하신 거죠.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떠나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를 벗으시고 잠시 동안 벗으시고 인간의 불편한 혈과 육을 입으시고 그것도 아기의 몸으로 여인의 몸을 빌어서 인간이 탄생하는 것과 똑같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게 오셔서 자 보세요.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왜 오셨냐? 그 주님심은 죽음을 통하여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이 사탄에게 매여서 마귀의 종노릇하는 모든 사람들을 해방시키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칭의의 문맥에서는 어제 어떻게 설명했어요? 로마서 5장에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의롭다 하심으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죽으셨다. 바울이 그렇게 설명했고 로마서 5장 10절에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 그렇게 설명했죠. 오늘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죽음 무서워서 죽음 내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 우리를 죽음의 그 권세에서 벌벌 떨고 있는 우리들을 그 죽음을 가지고 우리를 휘젓고 댕기는 끌고 댕기는 마귀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심의 그 의미를 성경은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그것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이 얼마나 위대한 일이신가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첫사람 아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사람 아담은 마귀에게 이겼어요, 졌어요? 마귀에게 졌어요. 마귀가 와서 유혹할 때 선악과를 먹고 마귀에게 졌어요. 그래서 마귀에게 짐으로 뭐가 들어왔어요? 죄를 졌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짐으로 인간에게 뭐가 들어왔어요? 사망이 들어왔어요. 사망, 죽음이 들어왔어요. 원래 인간에게는 죽음이라는 게 없어요. 인간은 죽지 않습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나왔기 때문에 인간에게 죽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도 설교할 때 이거 하나 쑥 빼가지고 설명하잖아요. 이거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꽃을 가서 그럼 살았다는 사람도 있고 죽었다는 사람도 있는데 살았죠 지금은. 그러나 조금 있으면 죽어요. 왜? 원 뿌리에서 꺾어져 나왔기 때문에 조금 있다 말라서 죽게 돼 있어요. 생명의 근원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에 있을 때 우리가 영생을
하도록 창조되었는데 거기서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100살도 못 살고 죽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람인 아담, 참 인간이신 참 아담이신 예수님, 로마서 5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제2의 아담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담인 예수님은 마귀에게 이겼어요, 지셨어요? 이기셨어요. 마귀에게 이기심으로 아담 때문에, 아담의 죄 때문에 이 땅에 들어온 죽음을 멸하시고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그것을 이해하면은 이 말씀이 더 우리에게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자, 죽음의 권세를 마귀가 잡았다 그랬는데 이 죽음이 뭐 때문에 들어왔다고요? 죄 때문에 들어왔죠. 한번 우리 로마서 5장 12절, 로마서 5장 12절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5장 12절. 여러분, 오늘 우리 이 고난주간 아침에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지금 깊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엄청나게 높은 수준으로 지금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이죠,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원래 이 세상에 죄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죄는 신비입니다. 신비. 죄가 어디서 들어왔냐? 하나님 죄를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이 죄가 어디서 왔느냐? 이 신학적인 난제예요. 알 수가 없어요. 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가 들어옴으로 뭐가 들어왔다고요? 사망이 들어왔어요. 죽음이. 죄 때문에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온 겁니다. 사망이 들어왔다. 그런데 아담만 한 사람이 죄를 지은 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죽게 된 거예요. 자,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벌로 인간은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우리를 죄를 짓게 해서 죽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도 이 죽음의 권세를 마귀가 틀어 잡아가지고 이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 인간들을 계속 인간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어요. 우리 인간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행복하게 살다가도 오늘 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누워있는데 나도 언젠간 죽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죽는 걸 생각하면 막 두려움과 공포가 확 인간에게 몰려옵니다.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인간은 죽음을 잊고 살으려고 해요. 생각을 안 하려고 해요. 생각을. 이 마귀가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 인간이 죽음을 두려워해요. 이 죽음의 두려움을 인간에게 확 심어줘가지고 그 죽음의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고통을 가져오는 거예요. 고통을.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심리학자들이나 뭐 정신과 의사나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우리 인간의 모든 고통의 뿌리, 이 정신적인 고통의 뿌리가 불안입니다. 불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불안은 어디서 오느냐? 그 불안의 뿌리를 계속 잡고 내려가면은 다 한 가지에 수렴돼요.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죽음이에요, 죽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죽음에 대한 공포. 그래서 배가 아파요. 배가 아프면 배탈 났나? 그래 생각에 약 하나 먹으면 되는데. 그 다음에 배가 아픈 게 하루 가고 이틀 가고 3일이 가면은 가슴이 철렁해집니다. 왜? 혹시나 위암이 아닌가? 장애암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들면 막 식은땀이 뻘뻘 나고 무서워져요. 다 이게 어디서 오는 거예요? 불안과 두려움, 걱정, 염려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죽을까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죽음이 무서워서 자기 스스로 먼저 죽어버려요. 자기 죽음과 싸우기가 무서워가지고 죽음의 고통에 짓눌려 싸우기가 싫어서 죽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마귀가 이걸 틀어잡고 계속 인간에게 이 두려움과 공포심을 주고 우리 인간들이 당하는 모든 정신적인 고통에 이게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죽음을 잊으려고 그래요. 이 죽음을 잊으려고 그러면 다른 곳에 집중을 해야 돼요, 사람이. 그래서 마귀는 이 죽음이란 두려움을 심어줌으로 인간이 다른 것을 찾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다른 것을. 그 어떤 사람은 돈에 미치고 권력에 미치고 세상의 쾌락에 미치고 술에 미치고 마약에 미치고 뭔가 인간이 미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밤에 잠만 오지 않으면 찾아와요.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게 우리 인간의. 그래서 마귀는 계속 죄짓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이 죽음의 권세를 잡은 마귀가 인간을 병들게 해요. 또한 때로는 인간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음으로 공격합니다. 죽음으로. 왜? 죽음을 두려워하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환난과 핍박이 있는 사이, 우리 초대교회는 특별히 어떻게 했어요? 잡아다가 죽음으로 위협하죠. 마귀가 마지막으로. 너 예수 안 믿으면, 교회 안 다니면, 예수님 부인하면 살려줄게. 로마의 관원들을 통해서. 로마 법이 그랬습니다. 한 번 기회를 주라 그랬어요. 안 믿는다 그러면 살려줘. 그런데 계속 믿는다 그러면 죽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끝까지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했습니다. 왜? 부활과 영생과 천국을 믿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두려움에 져가지고 배교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사를 읽어보면은 순교한 사람들도 많지만 배교한 사람들도 엄청 많아요. 우리 한국교회사를 보세요. 한국교회사.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로 일본에게 고통당할 때 끌려가서 해야 되잖아요. 신사참배. 신사참배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신사참배를 끝까지 안 하고 순교하거나 감옥에 가거나 고통을 당한 성도들도 있지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신사참배를 했어요. 부끄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죠. 우리나라에. 우리 뭐 통합측도 마찬가지고 카톨릭 뭐 합동측 교단 다 신사참배 했어요. 신사참배 안 한 사람들로 모인 교단이 저 고신이에요. 고신. 예? 그 해방된 이후에 장로교가 다 모였는데 이 정치 싸움이 났어요. 저 경상도 남쪽에 있는 사람들하고. 저 사람들은 누구냐면 신사참배 안 한 사람들로 대충 구성되어 있어요. 이쪽은 다 신사참배 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신사참배 한 사람들이 더 많아. 그래가지고 신사참배 안 한 사람들을 치리했어요. 이게 인간의 죄악이에요. 고신이 생긴 거예요. 고신이 떨어져 나가고 제일 먼저 갈라진 거예요. 고신하고 우리 쪽 장로교. 그 다음에 장로교는 또 WCC 가입 문제 때문에 또 59년대 합동과 통합으로 갈라지고 또 그 전에 자유주의 신학 때문에 기장과 예장으로 갈라지고 저 기장이 자유주의 신학 김재준 박사 때문에 저기 한국신학교가 생겨가지고 한신이 생겨가지고 갈라져 나가고 59년대엔 또 WCC 때문에 통합과 합동이 또 갈라지고 그 다음에 합동은 맨날 싸우다 갈라져갖고 몇 개인지도 몰라지. 합동, 정통, 통합, 보수 하여튼 하나님 배 가면 혼나가지고 하여튼 천국이나 갈지 몰라요. 거기 가다 목사, 장로들 다 천국 갔을까요? 나는 못 갔다고 생각합니다. 상당수가. 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 지금도 그런 자들이 있어요. 지금도 계속 그동안 어렵게 하는 자들이. 이 마귀가 죽음을 가지고 공격할 때 우리가 두렵단 말이에요. 이 죽음의 권세를 마귀가 잡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 하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통하여 죽음의 권세 잡은 자인 마귀를 멸하셨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멸하셨다. 여기 멸했다 이 말이 중요한데 카타르게오라는 말을 번역했는데 이는 완전히 멸망시켰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마귀가 완전히 멸망되지 않았어요. 지금도 활동하고 있어요. 완전히 멸망시켰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마귀의 영향력과 힘을 거의 무력화시켰다는 말이에요. 무력화.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았어요. 언제 완전히 멸망됩니까? 마귀가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완전히 멸망돼요. 그러나 거의 무력화시켜 놓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거의 무력화시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이 죄와 죽음이라고 하는, 마귀가 우리 인간을 지배하는 게 죄와 죽음이에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인간을 자기가 노예처럼 끌고 다니는데 더 이상 이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으로 우리들을 끌고 다니고 고통을 주지 못하도록 할 만큼 완전히 그만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마귀를 무력화시켜놨다는 거예요. 무력화시켜놨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지금도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무력화시켜놨지만 그 무력화된 상태조차도 우리 인간은 당해낼 수 없어요. 마귀를. 엄청나게 많은 그 사탄과 그 쫄개 귀신들이 세력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은 이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그 저 무서운 무저갱에서 연기가 막 그 귀신 영화 보면 여러분 막 연기가 올라오듯이 연기가 막 올라오는데 거기서 막 황충같이 생긴 놈들이 팍 올라와요. 귀신들. 예?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이 얘네들이 올라와가지고 인간에게 고통을 주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이 9장에 읽어보면 계시 다섯 달 동안 고통을 준다 그랬어요. 5달 동안. 5달은 상징적인 말이죠. 마지막 때에. 그런데 고통을 주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마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고통을 주지 못해요. 해하지 못해.
여러분, 이 구원받았다는 게,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게 얼마나 큰 여러분 은혜인지를 제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악한 이 귀신들이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구원받은 백성들은 해하지 못해요. 누구만에게만 고통을 주고 있느냐 하면은 인침받지 못한 자들에게만 고통을 주고 있어요. 그 십자가로 왜? 십자가로 이미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권세를 멸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해하지 못해요. 이 약한 귀신들이 시글시글, 여기 지금도 귀신들이 시글시글 다니지만은 해하지 못해요. 그러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지 않고 그 은혜 바깥에 있는 자들은 마음대로 해야 하는 거예요. 이 마귀가. 그러면 신학자들, 요한계시록 연구가들이 많이 연구를 합니다. 도대체 이 황충, 이 귀신들이 마지막 때 5달 동안, 5달은 상징적인 기간이죠. 마지막 이 말세에 인침받지 않은 자들을 죽지도 않아. 엄청난 고통인데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준다 그랬어요. 이 고통이 뭐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최근에 요한계시록 주석을 방대하게 쓴 그 빌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것을 인간의 정신적인 고통으로 해서 그래요. 그래서 현대인에게 가장 고통을 주는 우울증 같은, 우울증, 불안증, 이런 것을 해석합니다. 마귀가 엄청난 고통을 주는 게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지금이 그렇잖아요. 지금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 보면 엄청난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고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은 십자가, 주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시며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또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인 마귀를 멸망시켰다, 그 힘을 완전히 무력시켰음을 믿고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 즉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 마귀가 죽음의 권세로 더 이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십자가를 무력화시켜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귀가 와서 건드리지 못해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마귀를 쫓아내는 권세까지 주셨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귀신들이 쫓겨나갑니다. 쫓겨나간다고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는 아무도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 안에 들어온 자들에게 마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완전히 무력화시켜놨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마귀를 물리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더군다나 예수 믿으면 우리 안에 누가 찾아오세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시면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가 쫓겨나가.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가지고 뭘 가져오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인 샬롬을 가지고 오세요. 샬롬이 뭐라 그랬어요? 평강과 기쁨이라 그랬죠. 평강과 기쁨. 그래서 그 샬롬을 가져오시면 마귀가 이제까지 우리 안에서 그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막 우리를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줬던 그것들이 전부 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고 주님을 만나면 십자가 안에 들어오면은 첫째로 찾아오는 게 마음이 편해진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리고 기쁨이 와요. 기쁨이. 그리고 은혜 받은 사람은 얼굴에 평강과 기쁨이 넘쳐요. 얼굴에서 나타납니다. 얼굴에서 평강과 기쁨이 넘쳐요. 그리고 그 샬롬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평강과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면은 여러분, 병이 나요. 몸이 건강해져요. 육신의 병도 낫고 몸이 가벼워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마귀가 가져다주는 죽음의 통치로부터 해방되어 행복하게 살려면, 여러분 진짜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려면 예수 잘 믿으셔야 돼요. 예수 잘 믿으면 행복해져요. 이건 돈으로, 무슨 세상의 돈으로, 권력으로, 쾌락으로, 재미로, 이런 거하고 질이, 퀄리티가 다릅니다. 우리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죠.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뭘 주셔요?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뭘 줘요? 평안을 주노니. 그 평안이 샬롬이에요. 샬롬. 평안을 주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우리가 이 땅에서요, 좀 성공하고 뭐 잘되고 돈 좀 벌고 그래도 잠깐 동안 마음이 편안하고 기쁩니다. 모조품이에요. 모조품. 잠깐 기쁘고 편안해요. 그러나 좀 있다가 또 걱정과 염려가 또 몰려와.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에 비교한 거예요. 내가 주는 평안은 그런 게 아니야. 퀄리티가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바울처럼 감옥에 갇혀서 내일 죽어. 베드로가 내일 죽는데 그날 저녁에 잠자잖아요. 내일 사형당하는 사람이 어떻게 잠을 잡니까, 여러분? 잠을 자요. 환경을 초월하는 거예요. 왜? 이 샬롬은 이 땅에 속한 게 아니에요. 저 하늘에서, 저 초월에서 이 세상으로 뚫고 들어온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건 여러분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 안에 들어온 여러분만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도 이걸 못 누리고 사는 사람, 여전히 불안하고 걱정, 염려 속에 매일 온 인상 다 찌푸리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가져다 주시는 샬롬, 이 샬롬을 자꾸 내가 주님 앞에 가까이 가야 돼. 가까이 가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함으로 누릴 수 있는 건데, 그런 걸 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상태로 다시 돌아가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돌아가니까 예수 믿고 십자가의 은혜로 마귀를 완전히 무력화시켜놨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이 엄청난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다시 옛날 비슷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오신 여러분, 그러면 한 분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오세요. 이렇게 새벽 기도 나온 게 어떡한 거예요? 가까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에 무릎을 꿇는 게 가까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펴놓고 묵상하고 설교를 듣고 예배드리는 게 주님께로 가까이 나오면,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나오면 이미 십자가로 마귀를 무력화시켜놨기 때문에 마귀가 여기 앞에 와서 얼쩡얼쩡거릴 수는 있지만 여러분 안에 들어오지 못해요. 여기 오면은 여러분 근심이 딱 와. 마귀가 저 멀리서 근심이란 형파를 딱 쏴요. 약간 근심이 오잖아요, 우리도.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싹 물어라. 그리고 기도를 하세요. 기도를 하면 근심이 사라지고 평강이 올라요. 그래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샬롬을 가져다 주시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행복하세요. 행복해야만 돼.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연결된 건데 둘로 제가 나눴어요. 이렇게 해서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인 마귀를 완전히 무력화시켜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이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마귀의 고통으로부터 해방시키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사함 받아요.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마귀가 통치하지 못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성령님 평강을 주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냥 죽으셨나요? 어떻게 하셨어요?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다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한 인간으로 이 땅에, 우리 아까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똑같은 혈과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죽으심을 통하여 이 죽음의 고통으로부터 두려워 벌벌 떠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다 그랬어요. 왜? 어떻게 구원해 주셨어요?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 다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 내일 모레면 이제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우리가 이 부활의 믿음을 갖게 되고 부활을 확신하게 되는 순간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가져온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사라져요. 부활을 믿습니까? 그럼 믿는다래요. 그럼 여러분 정말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부활에 대한 신앙을 내가 확고히 갖게 되면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사도 바울 서신 읽어보세요. 빨리 죽고 싶다면서요, 바울이. 왜? 그래야 이 죄악 세상 떠나서 낙원에 가서 안식하면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걸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빨리 세상을 떠나서 주님 앞에 가는 게 내 더 바라는 바라 그랬어요. 그러나 이 땅에 왜 육을 입고 더 살고 있냐면 하나님 맡겨준 일이 있기 때문에 사명 감당하려고 사는 거지, 뭘 이 땅에서 조금 더 오래 살면서 뭐 이 세상을 누리려고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가면 이 세상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축복이 있는데 뭘 여기서 굳이 살려야겠어요? 이게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삶이에요. 부활의 소망. 우리는 믿느냐 하면 믿는다래. 근데 여전히 죽음에 벌벌 떨고 이 땅의 것들에 막 집착하고 욕심을 부리고 탐욕을 부리고 부활을 안 믿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는.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까?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졌어요. 부활에 대한 확신이 부족합니까? 기도하세요. 이런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활에 대한 확신을 주시고요, 부활을 확신하는 순간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사라져요. 이게 싹 사라집니다. 내 마음속에서. 주님 앞에 때가 되면 가야지.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서 생겨요. 그래서 저는 젊었을 때부터 새벽 기도 때문에 기도한다 그랬죠. 이 문제를 놓고 죽으면 기도합니다. 바울처럼 죽게 해달라고. 내가 이제 전제와 같이 다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순교를 앞두고 그러잖아요.
내가 이제 믿음을 지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끝까지 지켰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내게만 아니라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주실 것이다. 그 주님 앞에 가는데 내일 모레면 이제 이 순교할 사람인데 죽음에 대한 전혀 어떤 두려움도 없고 생에 대한 더 이상의 무슨 애책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면류관 받을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어도 불행하지 않아요. 네? 그 부활의 영광을 항상 소망하고 사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 부활을 확신하는 순간에 여러분 인생이 달라져요. 더 이상 이 세상의 것들에 욕심 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날을 바라보면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삶이 되고 그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생기는 모든 고통이 다 여러분 사라지고 샬롬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은요 자는 것과 같다 그랬죠. 자는 것과 같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죽음을 종종 자는 메타포로 사용합니다. 잔다. 예수님이 항상 뭐라 그래요? 잔다 그래요. 잔다. 근데 죽음은 진짜 자는 것과 똑같아요. 어제 저녁에 주무셨죠? 주무실 때 여러분 오늘 아침에 눈 안 뜨면 죽은 거예요. 자다 죽는 사람도 많아요. 잘 때 내일 아침에 눈 뜰 수 있을까? 안 뜨면 어떠지?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그럼 잠이 안 와. 그 다음부터 불면증이 걸려. 불면증이 이렇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잘나로 막 두려워져요. 눈 못 뜨면 어떡하지? 이건 다 누가 갖다 주는 마음이에요? 마귀 갖다 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세요? 잠을 주세요. 잠을. 편안히. 하나님 믿고 편안히 대자로 주무시기 바랍니다. 데려가시면 제일 축복이지. 자다가 싹 가면 자다가 눈 떴더니 천국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 가는 거잖아요. 잔다 그랬어요. 잠을 자고 깨서는 살아남았듯이 이 죽음은 계속 잠을 자는 것과 같아요. 부활의 아침에 다시 깨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죽은 사람들은 다 지금 어디가 있어요? 낙원에 가서 안식해. 하나님 품에 안겨서 안식하면서 지금 우리 예배 같이 있습니다. 쭉 있는 게 아니라 그랬죠. 여기 같이 있어요. 우리가 볼 수, 하나님의 투명막 때문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교류할 수 없을 뿐이지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은 저기 쫙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같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는 다 주님 안에 있어요. 이미 육신을 벗어버린 분들도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들도 다 같이 있어요. 주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주님 안에, 하나는 이쪽에 있고 하나는 이쪽에 있어요. 우리는 다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이제 주님 부활하시면 다 우리가 부활해가지고 함께 사는 거예요. 함께. 지금은 일시적으로 분리되어 있지만 함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면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저같이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그럴 때 그때를 기대하게 돼요. 네? 기도할 때 저는 항상 그런 기도 가끔 많이 합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지금 기도하는 거 보고 계시죠? 네? 잠시 후면 만날 텐데 그때는 그 병들고 늙으신 우리 부모님의 모습이 아니고 부활한 영광의 몸으로 다시 만날 그날을 소망할 때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할렐루야. 그게 우리 기독교예요. 그래서 이 부활을 소망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에 대해서 볼 시간이 이렇게 됐나요?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고린도전서 15장 한 두 구절만 읽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성경 15장 한번 펴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내가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는 말은 온갖 고난을 당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맹수 같은 저 핍박자들. 부활이 없다면 내가 미쳤다고 이렇게 사냐? 바울은 공부도 제일 많이 한 당대 최고의 지식인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 그 로마 시민권의 위력은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권력이에요. 예? 총독이 재판하다가도 난 로마 시민권 보여주면 그 사람 못해요. 난 황제한테 가서 재판 받겠습니다. 그러면 재판도 못해요. 로마로 압송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로 간 거예요. 바울은 살기 위해서 간 건 아닙니다. 물론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려고 그렇게 간 거죠. 예? 부자예요.
아버지가 군납 텐트를 만들어가지고 사도행전에 보면 이 사람 부자였기 때문에 집안이 총독이 바울한테 돈 좀 뜯어낼까 했다고 사도행전에 나와요. 이 말씀이.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니까 바울이 내가 부활이 없다면은 내가 왜 이렇게 사냐 이게. 복음 들고 들으면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외치고 지중해를 3바퀴 4바퀴 돌면서 온갖 매 맞고 고통당하고 내가 부활이 없다면 왜 이렇게 사냐 이게. 내일 죽을 텐데 어떻게 산다고요? 먹고 마시자 하리라. 부활이 없다면 나도 이 돈 갖고 이 지식인인데 나도 이 돈 갖고 먹고 마시고 세상 즐기고 산다는 거예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은 내가 뭐하러 이렇게 사냐. 먹고 마시고 오늘 살다 죽어버리면 그만인데 죽기 전까지 돈도 많겠다. 먹고 마시자 하고 살아야지. 먹고 마시자. 그런데 부활을 믿는다고 입으로는 얘기하면서 오늘날 교회 기독교인 중에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70-80%가 이렇게 삽니다. 먹고 마시자 하고 살아요. 하나님은 그냥 돈이나 벌게 해주는 사람을 생각하고 먹고 마시자 살아요. 그래서 이 저 마지막 부활장 15장 58절 끝에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부활을 믿는 사람은 먹고 마시자고 살지 않아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삶을 살아요. 부활을 믿는 사람은. 왜? 우리가 수고하는 모든 것이 결코 헛되지 않아. 주님 나라 임했을 때, 우리 부활했을 때 하나님이 면류관으로 상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갖고 남은 인생을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권세자인 마귀를 완전히 무력화시켰습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죽음의 권세를 통하여 마귀가 주는 고통으로부터 해방되려면 십자가 안에 들어와야 돼요. 십자가 안에.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날마다 더 가까이 가는 삶이 되어서 하늘의 평강과 기쁨이 충만한 삶을 매일 살게 해주세요. 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두 번째는 부활을 확신하는 부활의 신앙을 갖고 부활을 소망하면서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